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2020년을 사로잡고 있는 단어를 저는 집착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사회 곳곳에서 더 가지려는 집착, 또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집착, 이기려는, 올라서려는, 결국 나와 다른 일을 망가뜨리는 집착으로 세상이 다 가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잡아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이 영적 유목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은 잠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영적 유목민으로서의 자각, 청지기적 의식, 2020년 새해를 지난 2019년 12월 31일 11시 반부터 2020년 1월 1일 뭐 각 모임지마다 시간은 달랐겠지만 저희는 2시 반까지 함께 시간을 나눴습니다. 정말 아주 행복하게 맞이했고 신선하고 유쾌한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 참여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이 참여 못하신 분들은 혹 이제 올해 말에 올해 2020년 12월 31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새해 첫 시간을 함께 저는 이제 공유하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일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놀라운 진짜 새로운 방법으로 공유를 했어요.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유쾌한 시도를 굉장히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 2020년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지 않고 제 나이가 47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는 현수막도 여전히 2019라고 걸어놨습니다. 새로 달력을 맞이한다고 해서 새해가 또 한 살을 더 먹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동해에서 또 이 일출을 또 멋지게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해를 바라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또 우리 안에 희망이 샘솟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새해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어제와 똑같은 시간, 어제와 똑같은 해가 떠오르는데 그 시간을 의미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서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무언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계기로서 우리가 삼고 간다면 2020년에 훨씬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되지 않겠나. 어둠의 자리를 벗어나야 비로소 저는 일출을 맞이할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옷을 벗어야 비로소 우리는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을 또한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또 그런 선물로 받는 것이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2020년을 정말 꿈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갖게 되실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교회,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새로운 다짐,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한호철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미 우리 교회는 이미 그 마음이 공유되었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집사님의 기도의 내용과 너무 닮아 있는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환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0년 제 목회의 키워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키워드라기보다는 제 자신이 어떻게 저에게 맡겨주신 배화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 키워드로 노마드라는 단어를 제 스스로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노마드라고 하는 거는 유목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랑하는 거죠. 정착민이 있고 유목민이 있는데
노마드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가치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공유하는데 제가 힘쓰고 싶다라는 마음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2020년을 사로잡고 있는 단어를 저는 집착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사회 곳곳에서 더 가지려는 집착, 또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집착, 이기려는, 올라서려는, 결국 나와 다른 일을 망가뜨리는 집착으로 세상이 다 가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잡아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이 영적 유목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은 잠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영적 유목민으로서의 자각, 청지기적 의식,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목민이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분 뭘까요? 이게 정착 생활이 아니라 유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유보다 공유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질수록 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욕심내서 더 가지려 하기보다 나누는 일에 오히려 더 관심 갖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야 하니 복잡한 삶은 거추장스럽고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기보다 더 나은 땅을 찾아 개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유목민이라는 걸 알면, 영적인 유목민이라는 걸 알면 집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유목민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착지에 살아가던 인간들에게 주신 지침이에요. 정착지에 살아가기 때문에 집착하기 쉬운 것들에서 빠져나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바울 사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였는데요. 2000년 전에 영적인 노마드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게 저는 분명하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직후에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가 전에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고요. 함께 우리도 사도행전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 사람들이 말렸습니까? 말렸습니까? 말렸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말리고 울면서 말렸습니다. 막 연기까지 해가면서 막 너 묶여서 결박당한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도 울면서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기록하고 울면서 나 꼭 가야 된다고, 안다고,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가야 된다고. 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울타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개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더 많이 누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어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6절의 메시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전능하신 주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품에 안기는 자를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나는 이걸 분명히 믿는다. 모든 믿는 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17절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이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었냐? 꼭 예루살렘에게 하고 싶었어요. 꼭 자기의 동포,
친척,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을 도구로 해서 더 완전한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로도 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말은 당연히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나타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건 이 믿음으로부터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믿음으로부터 이방인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차별이 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 말미암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제가 너무 이런 어려운 얘기를 신년 초부터 드리는 게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구문상으로요, 영어에도 보면 이게 not A but B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A가 아니라 B다. 네? 에크 A, 에이스 B라는 구문입니다. 이게 헬라어 구문으로. 에크, 에이스, 에크는 어떤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from. 에이스는 뭐냐?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to. 그럼 뭐예요? from faith to faith. 이게 맞죠? 그런데 이걸 by faith, to faith로 해석하는 거예요. through faith, to faith로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바울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진짜 그의 마음, 그게 이 해석에 더 잘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점점 배타적이 되고 차별적인 신앙이 되어가고 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그 차별과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난 발견했다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해 보라고. 이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의 위험을 진단하고 그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가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울면서라도 그 편견, 그 정착민으로 살아가면서 울타리 치려고 하는 그 분열, 그거 벗어 던지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노마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메시지예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세상에 말하고 싶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건 뭐냐?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이고 진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고 진짜 그 뜻을 위해 헌신한 거예요. 진짜 믿은 사람. 초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곧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는 걸 진짜 믿었어.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결박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어도 나는 가서 그거 꼭 전하고 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아, 그게 진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칭찬해 주시고 바울을 붙드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국의 교회가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넘어 세상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걸 잊지 않는 거, 이걸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노마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울타리 치는 게 아니고 울타리 너머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그것에 집착해서 폭력과 분열, 가짜 뉴스와 폭언 일삼을 때 얘기해야 돼요. 제발 기득권 내려놓고 더 나은 세상 만들어 가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는 게 교회고 성도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바울은 누명을 쓰고 로마에 잡혀서 로마에 끌려가고 감옥에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바울이 시작한 그 유럽 지역에 나타난 바울의 신앙운동,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그것이 바울의 죽음으로 마치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갔는데 왜 그랬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고,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차별의 벽을, 분리의 벽을 막 쌓으려고 할 때 이방인은 그래, 그건 네 말은 일리는 있지만 아직 내가 그걸 받아들이긴 어렵겠어 라는 수준으로 그 바울을 받아들인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바울이 누명을 쓸 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울타리를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기고 바울의 신앙운동은 끝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과 얼마 후 20년 뒤 예루살렘은 로마 제11군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하셨던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저는 심판이었다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심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시작됩니다. 뭐냐?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시리아 지역에 있던 바울의 신앙 운동을 이어가고 있던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손에 든 사람들이 다시 바울이 이야기했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고, 다시 20년 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10년 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주셨냐? 이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왜 오셨습니까? 울타리 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밖의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편견, 그로 인해서 만들어낸 차별,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편견이 만든,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가장 해롭게 하는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눈을 마주하고 잃어버린 자들과 대화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 예수님 닮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세상을 향해 외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닮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꽤 젊습니다. 3, 40대 복음화율이 10% 밑으로 떨어지고 20대는 3%를 합니다. 저는 교회가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은 세상이 망가질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바로 그 소위 잃어버린 세대, 한국 교회가 놓쳐버린, 지금 그토록 울타리를 치면서 젊은 사람들을 오히려 몰아내고 있는 그 세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도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성과보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더 눈뜨고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